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 또는 칠병의 이적을 행하신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본문은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로 생도 1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영광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제가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 또는 주의 일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사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42절에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드립니다. 이 당시에는 흉년이기 때문에 음식물이 매우 귀합니다. 그 사람이 엘리사에게 이 음식물을 드리면서 생도들에게 그 음식을 먹게 하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이때 바알 살리사에부터는 살리사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바알 살리사는 새 계곡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사는 그곳은 기름진 땅이에요.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 것으로 보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살리사의 주인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것을 볼 때에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한 사회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또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와서 이 히브리어 보라고 하는 단어는 살리사의 주인이 직접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제는 내가 주님께 공의와 진리로 대답합니다.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 감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순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처음 만든 이 비쿠르란 단어는 첫 열매라는 뜻이에요. 우상 숭배로 타락한 시대에 말씀대로 첫 열매, 첫 것을 드렸습니다. 첫 열매는 우리가 신약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해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경건한 자이며 세상의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첫 열매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영생을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나타낸 모습이에요. 보리떡 할 때 이 보리 새우라는 보리 또는 대맥을 이야기를 해요. 보리떡은 곡물을 갈아서 드리는 소재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보리떡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해요. 20개라고 하는 에스림은 기다림, 구속, 계명의 뜻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생명의 말씀을 기다리고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말씀을 지킴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받아 새 생명을 얻는다는 상징의 의미예요. 자루라고 하는 이 치크로는 당시의 겉옷을 말해요. 이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또한 겉옷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보리떡과 채소는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살리사의 주인이 엘리사에게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무리에게 가져다 주며 먹게 합니다. 곡물의 첫 이삭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 여호와의 제단에 바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유월절에 행한 풍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유월절의 의미는 뭐예요? 죽음이 건너간다라고 하는 패사우의 뜻이 있는데 이 말씀은 오늘날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43절의 사환이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먹을 양이 부족하다는 거죠.
엘리사에게 전달받은 음식을 전달받은 사람은 게하시입니다. 사환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자신의 전부로 주인을 섬겨요. 종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자신의 뜻과 생각을 말하거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금지된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평가나 판단을 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주어질 때 그 복음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건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더하라는 얘기는 내가 힘을 써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사환이 받은 음식물은 100명의 생도가 먹기에는 부족합니다. 숫자 100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 있어요. 생도 100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너무 부족한 음식의 양이지만 그 작은 것을 믿음으로 매우 큰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눈으로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갖다 주고 그 생명 때문에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이 아칼이라는 단어는 계속적으로 그들이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예요.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이 야타르는 반드시 남게 된다는 뜻입니다. 엘리사는 사환이 부족하다는 말에 게하시가 말하기를 이 100명이 먹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그 말에 엘리사가 확신을 가지고 남는다라고 가르쳐줘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내가 어떤 사건을 겪을 때에 그 사건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반응해야지. 그런데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찬양 중에 내 생각은 뒤로 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때 감동 주신 것으로 내가 생각을 뒤엎고 다시 결단하는 일들은 없습니까?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혈기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존재 근거로 내가 결단했어요. 그런데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생각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거야. 그런 감동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결단하지요. 그게 우리들 신앙의 모습이에요. 믿음은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삶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자기에게 적용합니다. 주님의 양식은 우리를 채우고도 남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양식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 자기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구원은 사람의 공로, 사람의 의지 그 어떤 것도 포함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4절에 1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신으로 가득한 사환 게하시는 주인 엘리사의 말대로 그대로 음식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고 남았습니다. 보리떡 20개는 성인 20명 정도가 먹는 한 끼 식사의 분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인생으로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해야지. 그런
필요해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노력한다고 다 그대로 성취되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9장 넘어가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있어요. 저는 그 전에 성경을 읽을 때에 이삭이 참 부러웠어요. 왜냐? 아니 다 흉년으로 힘들어 하는데 이삭은 농사를 짓는데 100배를 받았디야. 그래서 나는 내 성에 대해서 아주 감사해요. 100시거든.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야. 근데 기도할 때 보면 아니 30배, 60배, 100배 성경대로 말하지 10,000배를 받으옵소서. 뭐 그냥 만씨가 부럽긴 해. 그래도 저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깊은 믿음이, 큰 믿음이,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양의 음식이 모든 사람을 배부르고 행복으로 충만하게 했어요. 제가 요 몇 년 사이에 쓰는 용어 중에 라면 한 끼를 먹어도 아주 맛있게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행복하다는 마음의 표현이 나와요. 행복해,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말이요, 여러분들이 댁으로 돌아가셔서 아침을 드시던 점심을 드시던 저녁을 드시던 배우자가 차려놓은 음식을 먹으면 얘기해요. 당신의 손길로 나는 오늘도 잠시 행복했어요. 감사해요. 이쪽에 남자들은 어찌 아멘이 안 나와요? 예? 예.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년빛을 갚는 게 어디서부터? 내 심령으로부터,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보는, 함께 그것을 보는 이들이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비록 작아 보여요. 그러나 그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즐거움을 줍니다. 행복을 줍니다. 영의 배부름을 줍니다. 이것이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먹고 악할은 먹다 소멸하다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먹으라고 하신 음식을 먹을 때 우리의 눈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소멸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을 주십니다. 남았더라 야타르는 음식이 남다의 뜻이에요. 음식이 남을 정도로 사람의 만족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배고픔에서 벗어난 배부름의 기쁨이 가득한 잔치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실제적으로 뭐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들이 내 안에 진처럼 확고하게 자리 잡은 생각들이 많아요. 마치 가나안 땅의 원주민의 7 족속처럼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생각의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진들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파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바꿔간다는 것이 자기 부인이면서도 내가 내 안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가는 일들이 여러분 마음의 전쟁이에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저는 선포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승천이 오늘 나의 것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해주신 게 뭐예요? 십자가, 부활, 승천이에요. 더군다나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우리가 읽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영혼들과 영원토록 마지막 심판날까지 함께 해주시려는 약속을 지키기에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보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누구 몫이요? 자기 몫이에요. 안 믿겨지면은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믿어지면 때가 됐어요. 우리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바뀌어져 가고 내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부대껴요. 학교 갔을 때에 가장 먼저 부딪힌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다는데 다인이 진화론을 만들어내 가지고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래. 그래서 아버지한테 여쭤봤지.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아버지가 신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꾸 여기서 부대끼는 거예요. 생물 시간에 다인의 진화론을 얘기를 해놓고 창조론, 진화론 뭐 네 가지 중에 하나인데 찍어야 되는데 고민하는 거예요. 진화론을 찍으면은 점수는 나오는데 창조론을 찍으면은 점수는 깎이는데 어찌하오리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네? 창조론 찍으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도 오래돼서 기억 안 나요? 그리요. 내 기억에는 진화론 찍은 것 같아. 그래서 점수는 땄는지 모르지만 마음은 부대끼는 거예요. 이런 것만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게 내가 살아가는 삶에는 부대끼지요. 처음에 어렸을 땐 부대껴요, 신앙이. 그런데 커가면은 부대끼는 거를 잘 깎아가지고 그것을 신앙 안에서 열매로 내놓는 게 성숙한 신앙인들이에요. 그러니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아무리 빠른 유속이라도 치고 올라가요. 그런데 덩치가 큰 물고기라도 죽으면 그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세상의 가치에 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죽었는데도 말은 뭐라 그러냐면 얼씨구 어화둥둥 이리 좋고 저리 좋고 막 그러고 살아. 영원히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천국, 내가 그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그건 자기 몫이에요. 이미 성경은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주신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해주세요. 주신 것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본다는 얘기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면 내게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주의 성전에서 말씀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구하십시오. 그때까지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런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삶의 유익이고 소용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결국 천국의 삶을 누리는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달아져서 매일매일의 삶에 감사가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